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수요일이 됐네요. 그러게. 시간 참 빠르죠. 일사분기가 지나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목사님은 일사분기에 아주 멋진 그 영적 도약의 시간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건강도 좋아졌고요. 제가 작년보다 많이 날쌔진 것 아시죠? 그러네요. 저 지금 총각 시절 몸무게예요. 야, 물론 송 PD님도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 늘 쌩쌩하니까 참 보기 좋아요. 그래 보이는 겁니다.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한지는 우리 가족들이 아는 거고요. 자, 목사님, 이 나이가 들면서요, 몸에 살이 붙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살이 적당히 있는 건 좋은데 또 지나치게 살찌지 않으려고 저도 그렇고 신경 쓸 때가 많아요. 그래야죠. 체지방이 많은 것을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네. 몸무게가 문제가 아니고요. 근육이 아닌 지방이 몸에 과도하게 많은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 비만입니다. 이것은 영적 사망으로 가는 무서운 병이에요. 영적 비만. 성경에 그런 예가 있나요? 그럼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사 겸 대제사장 엘리. 유명하잖아요. 바로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비대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이건 단순히 육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참 사무엘이 어렸을 때 키워줬던 그 엘리 제사장일 텐데 나중에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 비만에 걸리면 어떤 면에서 안 좋을까요, 목사님? 우선 영적 비만에 걸리면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엘리의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판단력이 떨어진 것은 곧 지도력, 리더십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거든요. 네. 근데 지도자인 그가 영적 비만에 걸려서 제대로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당시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그 원인이 자기와 아들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엘리는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그리고 2차 전투 때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승리의 어떤 부적처럼 사용했다가 더 크게 패했고 그렇게 참 됐죠. 이런 부분들이 판단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엘리는 이미 영적으로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왜 술 먹고 주정이냐고 핀잔을 줬잖아요. 네. 이 오해한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재물을 도둑질하고 음행을 하는데 혼내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육신적인 건강만 나빴던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는데 참 지도자가 이런 상태면 참 안타까운데요. 영적인 비만에 걸리면 또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되고 좋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비만에 걸리면 긴장감을 또한 상실합니다. 긴장감. 영적 긴장감을 상실한 것은요, 곧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보면은 전쟁을 놓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요, 장로들과 회의를 했죠. 그리고 엉뚱한 해결책을 만들었지요. 그 율법기 가져가면 된다. 그거예요. 예. 물론 엘리가 대제사장이라도 완전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셨고요. 나중에는 꼬마 사무엘을 통해서도 준엄한 경고를 하셨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영적인 비만. 또 뭐가 안 좋게 되나요? 영적으로 비만에 걸리면 역할을 잊어버려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영적 비만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까 엘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송피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는 패배를 당했는데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았다. 이건 바로 자기 역할이 사명이 뭔지를 까먹고 있는 겁니다.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참 영적인 비만 참 무섭네요. 그래서 그가 자기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게
다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비만 덩어리였던 엘리 제사장이 전용으로 앉는 의자를 그 의자라고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자는 엘리를 상징하는 거죠. 비록 그는 늙어서까지 대제사장 겸 사사로서 지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그 의자에 앉을 자격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거죠. 이거 겁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하여튼 저희가요,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꼭 해야 됩니다. 예. 혹시 영적 비만에 여러분 걸려있진 않은지, 만약 걸린 것 같다면 조처를 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만 조절은 음식 조절부터 해야 하더라고요. 예. 우리의 영혼이 평소에 먹는 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네. 물론 운동도 해야죠. 이건 경건 훈련이에요. 저는 큐티를 강하게 권고합니다. 큐티가 익숙해지면요, 최소한으로나마 건강 관리가 되거든요. 자, 다시 십자가로 영적 비만을 조심하라. 판단력이 저하되고 긴장감을 상실하고 역할을 망각하게 되는 영적 비만을 경계하자. 오늘 저에게 또 해당되는 말이고, 다시 십자가로 오늘도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요즘 영적 비만과 싸우는 중입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